구원의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주는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행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양심에 울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나 남을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의 불성실함과 이기심과 위선, 삶에서의 인내 못했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내 뜻대로 한 것, 다른 사람을 이용한 것, 만족스럽지 못할 때 성낸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복을 부러워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그릇된 판단과 우리와 다른 이웃을 향한 무자비한 생각, 우리의 편견, 멸시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제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받아주소서. 주님의 자비는 크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힘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사 새 생명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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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쉬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지금 이 시간은 타인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부흥을 이끄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소리를 내어도 좋고 묵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샴버그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껏까지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스메이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전파함으로 온전히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구원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 온 교우들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자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일학교에 복을 주시고 어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을 일평생 따라가며 제자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실 줄을 믿사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이스라엘, 이슬람 지역 크리스천 비전 선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슬람 지역에는 아주 긴급 기도가 들어왔습니다. 신변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에서 사역하는 얼자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선교 공동체로 선교의 사명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과 더불어서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오스의 좋은 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공산의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일어나며 하나님 연약한 무릎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하나님 아버지여, 얼자 전도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농아인들을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이며 하나님의 언어도 신체의 한계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잠시 어려움 중에 수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몸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태국의 김재승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낯선 곳에 하나님 아버지 중국 분들 섬겨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의 순전함을 아시고 믿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남양호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있는 곳을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일 하나님 사용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람 지역의 박강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우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지원하는 크리스천 비전 선교회 양덕기 장로님, 허만춘 장로님 두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그분들의 사역들 통해서 아마존의 교회 개척하는 하나님 그 일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일들이 하나님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복으로 우리가 선교의 사명 감당케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먼저는 온전히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신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들은 예배를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간절한 그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들 속에 하나님 성령의 담비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밤에 역사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금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날에도 전해집니다. 한 150여 편 정도 전달되는데 그 설교 가운데 뉴버스 신생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교리가 뭐냐면 하나는 칭의고 또 다른 하나는 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을 딱 보실 때는 너가 예수님을 믿구나. 그러니까 너 죄 없다. 라고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본질 속에는, 우리의 몸 속에는 죄 짓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특별히 이 신생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영혼이 눈에 안 보이듯이 타락한 영혼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타락한 영혼의 결론은 뭐냐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신생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 새롭게 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신생이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큰 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영혼이 안 보이듯이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믿는 영혼으로 바꿔주신다. 거듭난 영혼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 지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삶의 열매를 보고 분명히 바뀌어지는 게 보여요. 부분적이지만. 그 사람 옛날에 화 많이 냈는데 적게 내. 그 사람 못되게 행동했는데 좀 착해졌어. 또 참을 줄 알아. 사랑도 행해. 자비가 있어. 양선이 있어. 온유가 있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바라보면서 성화라는 게 보여요. 근데 신생은 우리의 영혼이 변한 것을 그는 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 변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이 이 신생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은 완전히 주에 앉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른 영혼하고 구별을 시켜주는 거죠. 신자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신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동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수준에 올라가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선물로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고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꿔놓으신 것이고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이 신생에 대한 가르침들이 희박해진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신생이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땐 다 똑같이 보이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주님의 영적인 그 밝은 눈으로 볼 때에는 신자와 불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시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시고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적 순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칭의 다음에 신생이 온다.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동시적으로 온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인데,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을 이미 만지시고 바꾸고 가고 있으시다. 내 영혼은 불신자의 영혼과 다르다. 이게 우월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놓고 가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야, 주님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짓고 용서 못하고 못되게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그 신생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듭남, 한자로 얘기하면 중생이죠. born again, 때로는 reborn 이렇게 쓰는데 미국 분들은 제가 보니까 reborn이라는 말보다는 born again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데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다. 거듭이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 second birth, 그 정도 되겠지요? regeneration, generate 되는데 다시 generate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 오늘 그 사건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 일 못할 텐데 아무리 봐도 당신 메시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쓴 말이 이 성경의 원래 말대로 하면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아노센. 이 아노센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내려진 것,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거듭남은 질적으로 다른 탄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 근원적으로 제일 처음의 것,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순수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죄 중에 태어나잖아요. 그게 자연적인 출생이라면 이제 질적으로 다르게 태어나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born again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나는 사람, 질적으로 다른 출생을 하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자가 죽고 나면 가는 실제적 장소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도 부분적이지만 임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원형적으로 완벽한 것,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또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세컨 커밍 하시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러면 죽지 않고 볼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면 가는 천국,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보세요. 신자는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 힘들어서 못 살겠다. 물론 너무 힘들면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 하는 기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이렇게 있거나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 좋아요. 한국에 가면 한국이 좋아요. 근데 미국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미국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산다든가, 한국에 가놓고 괜히 여행 와가지고 한국이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미국이 더 편하네. 별로인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잘 누릴 수 있는 사람,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거기는 천국이요? 아무리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 뭐 좋겠어요? 그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그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아휴, 공부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직장 가기 싫다. 물론 너무 힘드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지만은 환경과 여건이 안 돼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건강이 없어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야,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가지고 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에 이 본다라는 말은 눈으로 실제 가시적으로 본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서 생생히 보듯이 내가 경험적으로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하면 얼마나 기뻐요. 집 청소하는 거는 그것도 뭐 조금 기쁠 수는 있지만은 그거보다 교회에 와서 막 청소하면 하나님의 예배당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야, 또 이거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 깨끗하게 또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면 좋고. 근데 만약 아이 나만 이래 불평하고 그런다면 별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건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들어가다 언제나 사모하며 기쁘게 누리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니고데모는 스스로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의 거듭남을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받았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그 도리, 섭리의 그 내용들을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 훈련은 계속돼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들도 내가 기본 교리들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부단히 연구하고 또한 신앙 삶 가운데서 경건의 삶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초신자였어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뭐 이거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더 굳건히 알게 되고 니고데모는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되었을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훈련과 진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지식으로만 알 수 없고 가장 높은 외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냐? 그거는 세상의 지혜는 조금 도구적인 유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온전히 알 길이 없어요. 오직
외부적인 가장 높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환히 밝혀주실 때에 우리의 이 죄 껍데기가 벗어져야지 온전히 보여요. 보세요.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어른들이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 수술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 뭐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노안이 오니까 깨달아지는 것은 이렇게 뿌얘지고 약간 이렇게 포커스가 안 맞고 하는 거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나중에 백내장 이런 게 오면은 시야가 좁아지고 뿌옇게 뭐 낀 거 그런 증상들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그거를 다 걷어내면은 밝기 잘 보여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찢기와 편견과 나쁜 생각과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연약하면 자꾸 때가 끼어요. 때가 끼니까 온전히 못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보긴 보는데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희미하고 투미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확 없어지고 밝히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제법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위층에 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아직 신앙 훈련이나 믿음의 도를 다 알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거듭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엉또당토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세상의 지식과 한계를 가지고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원리에 대해서 5절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근데 뭐로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쉬웠을 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사용한 것은 천국, heavenly kingdom, 천국이라는 것은 분명한 장소의 개념이에요. 장소적으로는. 근데 시간적으로는 미래의 의미가 훨씬 강해요. 그리고 천국, 그러니까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하고 무관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으로는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천국은 장차 들어가게 되는 장소. 시간적으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현세적이죠. 현재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죽으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미래적으로 보면 같은 곳이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완벽한 원리인 장소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도피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누군가가 야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다 헌금하고 다 학교도 다닐 필요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살자. 그 사입이에요. 바울사도는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다. 그러면서 장차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확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이지 않아요. 천국이 완벽하고 좋은 거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땅도 귀한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다는 아니지만 이 땅의 것이 귀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하고 안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장차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상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훌륭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구원을 부분적이지만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갑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걸 이 땅 가운데서도 그 구원을 분명히 누리면서 살게 되죠. 얼마나 좋아요. 어려움 만났다가도 야,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 주님이 살려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온다. 물과 성령으로. 이게 물과 성령으로 이 표현이 학자들도 설명하기 참 많이 어려운 개념인데 먼저 이야기를 하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꼭 두 가지 같이 보이지만 두 가지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사님 옆으로 좀 이렇게 가세요. 저게 아니 뒷사람이 가려지니까 가운데 이렇게 그쪽도 가려지죠. 자, 이게 헨디아디스라는 표현인데 헨이라는 말이 그리스어에서 일이라는 하나 이런 뜻이 하나. 그 다음에 디아라는 말은 through 뭐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디스라는 말이 더블 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개를 통해서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물 같은 성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격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럼 왜 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느냐? 우리 이 물이라는 표현을 딱 가지면 구약 성경을 능통한 사람들은 에스겔서를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물이라는 것과 성령님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물은 씻어내는 거니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신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에 물과 성령은 두 가지가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성령 이렇게 해석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정결케 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확신하게 되느냐? 그 확신의 증표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사실을 가감없이 꺼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생,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 고백하는 게 거리끼어지고 뭔가 그렇다. 그러면 아직 내 믿음의 상태를 더 점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복잡하게 붙여가지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열매가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결정적인 필요 충분 조건의 구원의 요소가 아니에요. 구원의 필요 충분한 요소는 단 한 가지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는가. 단순히 아는 걸로 안 돼요. 마귀도 딱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마귀가 구원받겠어요?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신생, 성령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순종해 나아가게 됩니다. 내 공로는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경건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생이나 거듭남이나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생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한 가지를 오늘 밤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 신약성경 339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은 마음으로 4장 5절로 7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명확하게 이제 신생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사모하고 읽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경건의 최고봉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 없는 신앙의 경건은 없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사도들.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뒤로 하고 그거는 집사님들 뽑아가지고 맡겨놓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전적으로 그 일에 힘쓰겠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복되지만은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기초된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경건이 나오고 여기서 능력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의 힘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신자의 영혼과 구분해서 신생이 일어나도록 시작해 주셨습니다. 신생이 일어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작정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2023년 3월 10일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그러한 전적인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묵상으로 우리 반주가 다 맞춰질 때까지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풀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원래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만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셔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 소망 가운데 높이 오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수르숨 코르다. 수르숨이라는 말은 높이 들어, 코르다, 마음을. 우리 시간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 높이 들어서 거친 주의 십자가를 찬양합시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립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은혜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되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와 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 경건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